룻기 17번째 말씀. 오늘은 복된 만남에 힘쓰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3장은 핵심 주제가 만남입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자 더 이상 주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서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조하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안식할 곳은 가정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더 이상 떠돌이 이삭 줍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룻기 3장 2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룻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율법에는 형사 취수라는 법이 있습니다.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형의 재산이 보존되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룻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룻의 남편도 죽었지만 그의 형제들까지 모압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을 데려갈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율법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의 형제가 없으면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족이요.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는 남편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의 복된 만남을 힘써 준비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위해서 힘써야 될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된 만남은 장소도 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때 꼭 타작 마당에서 만나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도 복된 사람이지만 보아스의 타작 마당도 풍성하고 복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타작 마당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는 풍성하고 복된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고 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 몸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만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만남에 힘쓰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만남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복된 만남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만남은요, 준비해서 만나야 됩니다. 뻔한 말씀 같죠? 자, 다시 보시죠. 2절을 보십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고 주장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고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리고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것이다. 즉 키즈를 한다는 거죠. 이 중요한 일정을 나오미는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오늘 밤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지 잠들 침대의 구조와 위치까지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 것이고 룻이 복되기 위해서 보아스는 너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다. 이것까지 나오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기질, 성품까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죠. 그것은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일정, 그의 타작마당의 구조, 그 다음에 그의 성품과 기질, 이거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누군가 나오미에게 와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한 내용을 알려줬을까? 그건 아니죠. 사실 그동안 며느리가 이삭을 죽고 있을 때 나오미는 따로 일하고 있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룻이 주워오는 곡식 알갱이만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것을 대비해서 나오미가 직접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복될 것인지 보아스에 대해서 철저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나오미가 말한 것이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었고 보리 타작을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보아스가 있었고 보리 타작 이후에 보아스가 일꾼들과 먹고 마셨고 그래서 기분 좋은 보아스가 타작마당 침대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말했던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그대로 보아스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시죠. 나오미는 보아스의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보아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준비해서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갔고 정말 보아스가 룻에게 무언가 말을 해줬고 룻은 보아스가 말한 대로 행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어 룻의 인생은 보리와 이삭 줍던 인생이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어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룻기 말씀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작마당이 이 교회에서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준비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은 복된 준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다시요. 복된 만남은 준비된 만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복장은 어떻게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주일 예배 너무 쉽고 편하게 드리고 있진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먹고 앉아 계십니까? 내가 오늘은 찬양을 어떻게 하리라, 기도를 어떻게 하리라, 말씀을 어떻게 드리라,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마음 먹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헌금,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그냥 손님 한 명만 오더라도 집을 청소하잖아요. 먹을 걸 준비하고 차를 대접하잖아요. 어디서 맛있는 거 잘 먹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복된 타작마당인 교회에서 보아스와 같은 복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복된 만남은 준비해서 만나는 겁니다.
복된 은혜도 준비해서 만날 때 은혜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은 시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에 준비해서 찾아갔겠습니까? 죽은 시체라도 그리워해서, 죽은 시체라도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워했지만 죽은 시체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났다고요.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했던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준비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준비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때 이 다락방은 그냥 있었던 다락방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준비된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여기 준비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은혜가 임하고 준비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준비된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도 천국의 복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요즘에 많이 바쁘고 피곤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고 항상 피곤해하고 시간 없어하고 바쁜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순간 타작마당인 교회랑도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배랑 멀어지고 예배가 타협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 쉼이 없고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조금만 더 모으면 지금 이 말씀처럼 이제는 쌓아두고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바쁘게 살아가면 이제 쌓은 것 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전쟁처럼 살아가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말씀에서 지금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많이 쌓아두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안 써요. 이 부자는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인색합니다. 베풀지 못합니다.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슨 뜻이에요? 조금 덜 쉬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즐기고 사치스럽게 살지 말고 더 많은 거 쌓아서 나중에 한 번에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자며 이 사람은 날마다 전투적으로 살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상하고 준비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부자는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준비했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는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자는 내일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며 평안히 살 준비를 했지만 바로 오늘 밤 주님 만날 준비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는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서 그들이 살아갈 게 아니라 똑같은 거라고요. 내 자녀들도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일의 평안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피곤해서 다음에 예배한다고요? 오늘 은혜가 안 돼서 다음에 은혜 받겠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예배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열방과 민족으로의 구원받는 일에 앞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점검하세요. 나는 그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요? 오늘 내 삶이 끝일 수 있는데 어떻게 내일을 준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오늘 예배하셔야 됩니다. 내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준비 없이 정신이 없다고 바쁘고 피곤하다고 다음에 조금 안정되면 조금 내가 나아지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결혼하면 그때 예배한다고요? 오늘 준비되지 않고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심지 않고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곤해도 예배하십시오. 바빠도 예배하십시오.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일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허세와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했다면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준비된 것 없이,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기대감 없이 갑자기 주님께서 훅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은 꿈꾸지 마세요. 있다 해도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가 준비된 만남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세 개의 비유가 이 천국 비유예요. 그중 첫 번째 비유가 지금 이 말씀의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십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그들이 준비된 재능만큼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들을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았는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준비한 대로, 이 땅에서 준비한 대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10처녀의 비유만 말씀을 드릴게요. 10처녀의 천국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10명의 처녀들이 밤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5명의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죠? 5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던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보시면 10처녀들이 신랑을 다 기다려요. 5처녀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10명이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오자 다 졸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했던 5처녀는 안 졸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도 다 졸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고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던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지. 한 가지 차이가 있지. 그 차이가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신랑을 맞이한 5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처녀들의 차이점은 준비한 것의 차이점이에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한 겁니다. 결국 신랑을 맞이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이 차이는 누가 더 준비했냐라는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과장해서 전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신랑을 맞이한 이 5처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신랑을 맞이한 이 5처녀를 준비했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랑을 맞이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하였던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다린 것은 똑같았다고요. 기다리다가 지친 것도 똑같았어요. 10명이 다 졸았습니다. 하지만
신랑과의 복된 만남을 가진 5 처녀는 더 준비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준비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것은 준비된 만큼 복되게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레위기는 1장부터 앞에 7장까지의 내용이 5대 제사의 내용입니다.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5대 제사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5대 제사의 내용입니다. 이때 일반인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이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준비해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 있는 사람은 그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진짜인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만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루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준비해서 만났을 때 복된 만남이 된 것처럼 그냥 예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준비하라고요. 토요일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되도록 준비해서 드리자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타작마당이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몸으로 준비한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찬양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것인지 마음으로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셔서 앉아 계십니까? 오늘 타작마당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준비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와도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정말 묻고 싶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아무 준비하지 않아도 갑자기 주님의 은혜로 훅 들어와 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거짓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심고 거두세요. 은혜 받기 원한다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하세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예배, 그 말씀, 그 찬양, 근데 누군가는 은혜 받잖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태도에 있는 겁니다. 나의 준비된 자세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복된 만남은 준비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날 준비한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준비해서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산 번제단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고통스러운 명령을 하셨을까? 그러나 결국 이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언제나 우리를 만날 준비, 우리에게 복 주실 준비,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계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주일이 끝난 월요일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품으면서도 바로 오늘 예수 만나는 일에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러다가 갑자기 은혜가 훅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은혜와 만남이 있습니다. 복된 장소인 교회에서 주님을 준비하여 만나십시오. 룻의 역전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된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